예, 동기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죠. 그래서 잠을 깨웁니다. 이 동기 목사는 8년을 무임으로 지내며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전라도 하순에 임지를 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새해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말이 8년이지 목회자가 8년을 설교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 못하고 일반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동갑내기인 이 친구는 올해 손자가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사고 쳤냐 그래 물어보았더니 둘째 아들 녀석이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에 너무 일찍 순종해가지고 손자가 벌써 학교를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화가 오고 잠을 한숨 또 이게 자다가 깨게 되면 뒤척이다가 아무래도 시간만 보낼 것 같아서 결국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아서 11시 반에 본당으로 나오고 말았죠. 저희 해가 바뀌고 용인 집에 세입자도 바뀌었습니다. 1월 2일 날 이사를 들어온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마음에 뭐라도 좀 선물을 해줄 만한 게 없을까.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 하나가 있는 가정이라는데요. 요즘 닭이 알을 낳는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은 또 수영로 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월분을 맞출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바뀐 세입자에게 주님은 계란 한 판을 드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저께 보낸다 안 보낸다 아무 말도 없이 계란 한 판을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어제 이 문자로 답장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산에 들어오게 된 임차인 공땡땡입니다. 보내주신 달걀 너무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깨끗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었는데 속으로 계약 기간 동안 깨끗하게 잘 사용해달라고 사실 뇌물 아닌 뇌물처럼 보냈는데 너무 표시가 많이 났을까?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제가 전화 좀 해달라고 했더니 금세 전화가 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 집에서 살 때 겨울에서 습기 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화 말미에 그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인사를 드리고 끝을 냈죠. 저도 집 없이 살아본 어떤 서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잘해드리고 싶었고 저 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 생각이 나서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 안에 들었던 것이죠. 요즘요. 전세 사기가 비일비재하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대화가 따뜻함이 오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닐까. 작은 배려가 우리의 일상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임차인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너무도 귀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 조건 없이 임대를 해 주셨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전혀 없이 하나님은 정말 귀하고 귀한 것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임대차 계약서를 적어도 사기를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약서 한 장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을 다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개 목사는요.
새해가 되면 이번에는 정말 바르게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정말 꿈꾸던 마을 목회, 살아나서 살려내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항상 시작은 굳은 결심인데 조금만 가다 보면 삐뚤빼뚤 아이들 글씨 마냥 모양새가 제가 꿈꾸던 목회의 모습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 생활 20년이 넘었으면 이제 읽을 대로 읽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아직도 읽지 않고 아직도 담지 못하고, 정말 어쩌면 나는 자연인이다 내지 나는 복음의 오지인 경우가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목회 초년병 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을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와 지금의 달라짐이 무엇이며 구별됨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늘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길,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18장, 정말 이제는 계시록 18장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시작했던 이 18장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이제 오늘이 13번째 이 18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이 말씀을 18장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말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시작했던 이 계시록 18장의 시작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자, 하루 동안에 이 시간적 개념이 붙어 있는 이 문장에서부터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멸망의 이야기는 다른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망, 애통, 흉년 그리고 불살라짐, 이것이 재앙을 행하시는 분,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8절 끝에 강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강한 분이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은 이게 변개가 되지 않고 그분은 그대로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고 있죠. 하루 동안에, 하루라는 시간적 개념 안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써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패망의 이야기는 9절부터 땅의 왕 이야기와 그리고 11절의 땅의 상인 이야기로 바뀌어 가지고 전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이 땅의 왕, 땅의 상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땅의 왕, 땅의 상인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처럼요? 바벨론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땅의 왕과 땅의 상인 같은 우리들이 이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또 한 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걸치며 살다가는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을 받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에 다시 한번 울리기 위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두 다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못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해가 바뀐다는 것은 이전 해의 부족함에서 바뀐 해의 더 나음을 바라보며 변화를 기대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저는 변화를 거부하고 안주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의 왕과 상인들에게 주어진 재앙은 1시간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며칠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는 기간을 나타내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하루 동안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패망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 동안의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의 살라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왕, 땅의 상인들에게는 하루 동안에가 아니라 1시간에 내 심판이 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심판에 울고 또 애통함이 있지만은 반면에요,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이 있죠.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봅시다. 분명히 땅의 왕, 땅의 상인이 울고 애통함이라는 단어가 여기 9절 이후에 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7절에도 애통함, 여기 하여튼 계시록 18장에는 애통, 우는 거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심판에 울고 심판에 애통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웃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웃는다고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즐거워하라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누가 하늘과 성도, 누굽니까? 그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여기 그로 말미암아는 누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새한글 성경에서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절을 번역을 하는 것을 읽어드리는데, 먼저 19절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20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머리 위로 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울고 애곡하며 외쳐 말했습니다. 끝장났네, 끝장났어. 큰 도시야. 거기에서 바다에 배 가진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었지. 그 도시에 값진 재화를 힘입었어. 그런데 그 도시가 한순간에 황폐해져 버렸지. 20절입니다. 즐거워하라 그 도시 일로. 즐거워하라 그 도시 일로. 바벨론 이야기죠. 오 하늘이여, 또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하나님이 그대들을 위하여 큰 도시를 심판하셨기 때문이지. 세상이 모두 멸망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2월 31일과 1월 1일 어느 날이 더 중요합니까? 물어봤고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어느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또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12월 31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나의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살아온 날에 대해서는 나의 선택의 여지가 단 1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저는 12월 31일을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1월 1일의 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는 해 마지막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는 신앙이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되돌릴 수 없으므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왕과 상인, 이 땅의 왕과 땅의 상인들처럼 살면 반드시 울고 애통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오늘 이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 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격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땅의 왕, 땅의 상인들처럼 이 한 다리는 세상에 땅에 발을 들이고 한 다리는 하늘에 발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두 다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땅의 왕이 되지 않도록, 땅의 상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 1월 4일의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 몸부림칠 수 있는,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정말 오늘도 이 땅에서 안주하는 마음은 단 1도 버리고 하나님, 오늘도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고 너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임대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약서 한 장 없이 단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저와 우리 모두는 감격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 18장을 13번째 보면서 이제 결론에 도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패망은 하루 동안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오늘 땅의 왕, 땅의 상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단 1시간에 4가지 심판이 이르렀다고,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우리의 구원의 날이, 정말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럴수록 마지막이 가까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게 해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려고 하는 경건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해를 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오늘 또한 잠시 후면 과거가 되고 마는 것인데,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을 마감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여유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1월 4일이지만은 곧 돌았으면 1월 마지막이 되고 12월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긴박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땅의 왕이 가는 그 길, 땅의 상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멸망의 길, 그 재앙의 길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 도시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에게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날도 하나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후회하지 않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날도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근심이 없고 주님 주시는 화평 가운데,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넘어서고 뛰어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깨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